내 주함은 거실서 두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난 씻어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난 씻어주소서. 은혜의 복받아 길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난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따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난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난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은 거시서 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난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난 씻어주소서. 은혜의 복받아 길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난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난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버지 골고다의 보혈로 난 씻어주소서. 나노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밀세.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난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난 씻어주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것이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서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이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우대한계를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를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근제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성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보필어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편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계도록 큰 본을 보여 주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 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 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회와 교회학교 구역장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 교회, 주영 힐링 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 교회, 성령 힐링 교회, 예수님 은혜 힐링 교회, 안다라 힐링 교회, 글로리아 힐링 교회, 라이트 힐링 교회, 겟세마네 힐링 교회, 성령 충만 힐링 교회, 거룩한 빛 힐링 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 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 교회를 부흥시켜소서. 신명복지재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조,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용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 힐링교회는 제가 확신하건대 여기서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반드시 구원받고 반드시 상급받고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대대 후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진짜요, 진짜. 제가 30여 년을 목회하면서 많은 선전수전 다 겪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그래서 그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다 설명드렸죠. 신앙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신앙의 결과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뭐 여기 교회 와가지고 무슨 물질적인 축복받고 감투스 뭐 쓰고 무슨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일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상급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 신앙의 본질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뭐 신학교를 다니고 뭐 박사학위가 있고 뭐 석사학위가 있고 미국에 유학 갔다 오고 뭐 그런 것들이 구원을 이루는 데서 조건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보다 앞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저께 10월 30일 날 헬론데이를 하면서 그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마틴 루터가 신부로서 그거를 고민한 거예요. 갈등을 느끼고 이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냐, 천주교에서 하는 것이 그런 많은 의식적인 행동을 하면은 구원받는 거냐, 이거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계단에다가 유리를 깨가지고 딱 유리를 깔아놓고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 구원받는 거냐, 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밥도 안 먹고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수도하고 있으면 그게 구원받는 거냐, 땅속을 파고서는 거기다 자기 몸을 묻고서는 여기만 내놓고서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게 그게 구원받는 거냐, 이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고 뭐 오늘 어저께부터 우리가 저녁에 단일 기도를 하는데 1일부터 20일까지 단일 기도를 하는데 8시부터 10시까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데 어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서울의 오른교에서 하는 거지만은 우리 한국에 15,000개 이상이 모여가지고 각자 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상으로 이제 하는데 어제 나오신 분들은 많은 은혜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라서 누구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뭐 장유한 목사 때문에 뭐 얼굴 보려고 도장 찍으려고 나는 이런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예요. 이 믿음의 관계는 1대1의 관계고, 내가 하나님의 면전의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뭐 누구 때문에 하고 뭐 무엇 때문에 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인 척하고 밥 먹은 척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배도 안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남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하고 골방 영성이 있어야 돼요. 골방 영성. 그 골방 영성이 뭐냐면은 외로워야 되죠. 골방에 들어가서 자동차 안에서 산에서, 오늘 찬양 부르면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저 요란한 곳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던 그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세혈관 터져가지고 그 피가 땀방울에 섞여가지고 뚝뚝뚝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 갖고 오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예배 시간들에 보면 사도신경들을 안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답답해요.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을까? 그거는 신앙의 고백인데,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요란하게 뭘 해봐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신앙 고백이 없는 그런 신앙이, 그게 진짜 신앙입니까? 신앙이 있다면 하루에 10번, 100번이라도 신앙 고백을 해야지.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표현할 줄 알아야지. 아무리 생각과 마음까지 있으면 뭐냐, 표현할 줄 모르는데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자,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자,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달을 맞이해서 11조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3일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돈 때문에 다툼도 있고 돈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은 바로 시간이 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사하복 흥망성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틀째 날 이제 원근각지에서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듣고 오늘 하루도 깨닫고 더 신앙의 전진 있게 도와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이 되도록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하셨습니다. 성령의 불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상 얻을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 얻기를 원합니다.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상 얻기를 원하잖아요.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을에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침 담궈서 그거 갖고 오지요. 밤 삶아 갖고 오지요. 도시락 싸 갖고 오지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애들 다 모여가지고 가을에 축제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은 온 마을이 다 동원돼 가지고 축제를 열었잖아요. 운동 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등, 2등, 3등에서 공책도 타고 연필도 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상을 탈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경기에 참여한 사람이 상을 타지 옆에서 밤 삶아 먹고 감 먹고 도시락 깎아 먹고 구경만 한 사람들은 상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 경기장에 뛰어 들어간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옆에서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야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드리면 또 주시는 게 있어서 또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경꾼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을 받을 사람은 구경꾼이 못 받아요. 그 다른 박질을 하고 운동 경기에 뛰어든 사람이 상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달려갈 때 중요한 것이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야지 지금 달려가는 사람이 엉뚱한 대로 달려가면 그 사람은 꼴찌예요. 저 결승 테이프를 쳐놓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아이고 어디로 갈까 아이고 엄마 왔네 아이고 도시락 싸 왔네 이러다가요 그건 뭐 동메달이 아니라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나중에 불려가가지고 해초리 맞고 혼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운동 경기 망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뭐냐? 교회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지?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해서 창조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어내리라. 할렐루야. 교회 목적은 뭐냐? 이 교회 오게 되면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사도신경을 하고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육받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이 전부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교회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는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권력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런 세상에 있는 이익단체하고 틀린 거예요. 여기는 그 비영리단체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교회는 주는 곳이에요. 자꾸 줘야만 됩니다. 저는 22년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저들이 교통비를 드리면서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돈에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지금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선물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가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된 사람에게 자유를, 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면 신년을 말하는 거예요. 신년. 신년은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해방.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챙기는 게 아니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자,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가라. 이제 노예도 다 풀어버리고 다 풀어버리는 게 신년인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통비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요즘에 자식들이 부모 위해서 돈 한 푼도 드리지 않고 오히려 부모 거 돈 뺏어가는 놈이 많고 안 준다고 부모를 살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를. 이런 세상에서 교회에서까지 받으려고만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써야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써야죠. 이 교회는 돈을 쌓아놓으면 안 돼요. 자꾸 써야만 됩니다. 그래야 또 들어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야지. 사해 바다 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안 나가니까 그 물이 썩어가지고 죽은 바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우리가 향방 없는 것 같이 어떤 방향을 뜰지 모르고 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목적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고 꿈과 비전 밑에는 목표가 있어가지고 오늘의 목표, 내일의 목표, 그리고 일주일의 목표, 한 달의 목표, 1년의 목표, 내 평생의 목표가 있어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어떤 목표를 놓고 뛰니까 우리 경제가 발전한 거예요. 향방 없는 사람같이 우왕좌왕하고 되는 대로 하고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에이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그래서 세 번째 중요했던 게 뭐냐? 자기 관리를 해라. 자기 관리. 남들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자기 관리를 잘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함은 구별이죠. 거룩함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데 청소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을 전부 뒤집어내고 영동 힐링 기도원 청소했듯이 우리 교회 청소했듯이 집안에 청소하듯이 수채구역까지 화장실 안 보는 거다 구석구석을 닦아내는 이 청소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청소를 잘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좋은 것을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을 지어놓으면 그냥 비워놓습니까?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서는 이제 소파도 들여놓고 냉장고도 집어넣고 살림살이를 집어넣어야 사람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순복음은 바로 풀가스펠 충만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충만이야? 10월 31일 종교개혁 정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한 가지 더, 오직 성령. 이거로 충만하게 채우란 말이에요. 충만하게 채우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치유. 따라합니다. 치유. 치유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치유는 뭐냐면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복.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한글로는 치료라는 말을 했는데, 이 치료라는 말은 트리트먼트, 돌보는 걸 말합니다. 의사와 간호사와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게 치료예요. 이건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가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힐러로 표현됐지 트리트먼트로 표현이 안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 감기와 독감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그것을 회복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무엇을 회복시킬까요? 먼저 영적인 치유를 하십니다. 영이 뭡니까? 영은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이에요. 그 영에 어떤 질병이 있느냐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과 분리했단 말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다나토스인데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에덴 동산에서 분리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분리가 되고, 교회를 떠나고,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가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리면 물이 잘잘잘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파이프가 끊기면요, 아무리 수도꼭지 틀어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로 수원지하고 수도꼭지하고 이게 단절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하고 몸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잠자는 것하고 죽은 것하고 다른 게 그겁니다. 잠잘 때는 그 영혼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었다는 것은 그 영혼이 내 몸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영혼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가서 영원히 뜨거운 불 속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의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교제하고 영광과 그리고 양심인데, 이 양심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있으면 교회를 달려오게 돼 있어요. 아이고 가야지, 11조인데 빨리 가야지. 그런데 먼지가 끼고 각종 생각과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이 욕심이 들어오니까 양심이 더러운 양심이 돼요.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이 돼요. 이래버리면요, 하나님이고 뭐 가족이고 이웃이고 뭐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오직 자기 욕심만 가지고 상대방을 피해를 주고 상대방 거를 빼앗고 이래가면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치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화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온갖 세상에 텔레비가 들어가 있고,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들만 자주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골프가 들어가 있고, 바둑이 들어가 있고, 뭐 자동차가 들어가 있고,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온갖 생각이 그런 생각만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할 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영의 기능인 영감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좀 예배를 드리면은 지금 반짝반짝하고 환성을 보이고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 걸린 것만 병이 아니라 바로 그게 병이에요.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 자, 남녀간에 우리 성도간에 사귀면요, 전화해주고 기도해주고 아이고 그래요 저래요 막 하면서 이게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잘라버렸어. 냉정하면서 너는 너 나는 나, 아주 못 본 척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됩니다. 영감이 역사를 하지는, 그리고 또 양심이 약하거나 더럽거나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게 바로 병든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질서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우리 영혼 육에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에게 교제하면서 지시를 내리면 혼이 받아서 육한테, 육은 환경한테 이래 뭐 살아가는 게 건강한 성도인데,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혼이 올라가 있어요. 육이 올라가 있어요. 집안으로 보면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부모를 참 무시해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갖다 엉망진창 만들어놔가지고 뭐 부모고 하나님이고 없어요. 지가 최고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 자세란 말이죠. 애들은 지가 최고예요. 지가. 그런데 오늘날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으니까 전부 옹야옹야하게 키워나가지고는 이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앉아가지고 큰 소리 쳐도 그냥 오냐오냐 하고서는 그 밑에서 비실비실대는 이 부모들의 이런 자세 때문에 이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가정의 질서, 사회 질서, 국가의 질서, 교회 질서가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게. 회사에서 사장이 없어요. 노동자가, 노조가 지가 큰 소리 치면서 돈 더 내라라, 나 일 안 한다 이러면서 뻗대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게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감기 들리고 독감 들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만 병이 온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게 병이라고. 그게 가장 중요한 병인데 그 병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5군데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데, 특히 금식 기도할 때,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깨닫게 되면서 내가 예수가 믿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내 죄가 깨닫게 되면서 그때 뒤집어지면서 이 질병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음에는 어떤 병들이 있을까요? 혼적인 치유. 이 혼은 넋이고 정신이고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정신작용, 지정의를 말하는데, 이 마음에는 어떤 병들이 있는가 하면 쓴뿌리가 있어요. 신명기 29장 18절에 쓴뿌리인데 내 마음을 뺏어가는 우상들입니다. 시편 115편 4절 너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수곡물이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에서 말하는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무단히 굿하고, 그리고 점쟁이가 점치고, 산천 초목 앞에 가서 절하고, 장승 그 세워놓고, 천하대장군, 지하장군 세워놓고 가서 절하고, 그리고 동물들 각종 상징물을 세워놓고서는 거기 가서 복을 달라고 빌어대는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게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인데 그게 바로 쓴뿌리란 말이에요. 이 쓴뿌리가 있는 게 이게 병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깊은 상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있어요. 내 마음에 깊은 상처, 말 한마디, 어떤 사건 때문에 거기에 소위 말하면 서운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런 상처를 받는 게 있어요. 그것이 쓴뿌리라는 거예요. 쓴뿌리. 이게 있으면요 편하지 않아요. 밥맛도 없어요. 잠이 안 와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보약을 먹어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그게 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양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쇠하게 해요. 온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아이고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잠을 못 자고 밥맛이 없고. 응? 이게 뭐냐면 이게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쓴뿌리. 그거를 뽑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뽑아내야 돼.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쫙 차 있으면요 하나님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게 꽉 차가지고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분상투기, 아동포녀, 성포녀, 가정포녀, 게으름, 과수비,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병이라는 거예요.
정신질환,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화병, 우울증, 스트레스, 정신질환들 이런 것이 오면은 질병이라는 게 그거를 치유하는데 이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이게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병은 시편 32편 3절 시편 32편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게 된다. 토설하라며 토설해. 내놔야 돼요. 상담하는 것도 토설입니다. 교회 와서 불을 치는 것도 토설입니다. 전화하면서 수다 떠는 것도 토설입니다. 카페 다방에 모여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토설이에요. 모든 걸 내 안에 놓들을 내놔야 되는데 내놓다가 잘못 내놓게 되면 또 상처가 올 수가 있어요. 상대를 비난하게 되고 싸우게 되니까. 그러므로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은 다시 상처받을 일이 없죠.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다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누구한테 전하지를 않아요. 근데 인간들끼리 상담하면요. 이건 비밀이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런 것까지까지 얘기해. 이건 비밀인데 우리가 비밀을 해달았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자동차 속에서 골방영성,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은 바로 치유하는 분입니다.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보석가짜 프로이드가 말하기를 이 속에 있는 것을 생각나는 건 다 입으로 신에서 내버려라. 그러면 다 나간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치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혼적인 질병을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치유가 있어요. 이 육은 뭡니까?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말하는데 이 육에는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사르크스라는 질병이 있어요. 이 사르크스 질병은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이에요. 육이 주인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가 꼭대기 올라갔어요. 손으로 만지는 것만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이런 오감과 오장육부 사지백체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사르크스 질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함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목적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르크스 질병에 걸려 있어요. 소마 질병이 있습니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 부분, 가슴 부분, 생식기 부분, 비뇨기 부분, 뼈, 신경 부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아프지 않은 데가 없이 시름시름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소마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병들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냥 몸만 아프면 병원에 달려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기도 먼저 해야죠. 왜? 내 몸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만든 공장에 가게 되면은 즉시 그걸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데 갖다 주면 못 고칩니다. 하나님께로 내 몸을 가져가야 돼. 주여 지금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법을 알려줍니다. 나만 같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7번 들어갔다가 나와라. 히스기야 같이 무화과 반죽을 해서 갖다 놔라. 예수님 같이 진역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보냄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께 가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실로암 가서 씻어라. 예수님께 가면은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을 그런 것을 듣고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환경적인 치유도 받아야죠. 환경이 뭡니까? 생활체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교회와 지역, 나라, 국가, 전 지구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저 G20 회의가 있잖아요. 무슨 회의를 합니까? 탄소 중립.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그 이산화탄소라는 게 뭐냐면 연탄불 펴놓고 앉아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 연탄불 가스 때문에 죽은 사람 많이 있죠. 그죠? 그 탄소 문제가 현재 전 세계 70억 인구를 죽여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공기 오염도 있고, 뭐 지금 그 석탄 그 공장에서 그 불을 떼면서 물건 만들고 생산하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지구가 뜨거워져 가지고 지구 온난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문제. 지구가 이제 뜨거워지고 있어요. 뜨거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얼음이 녹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올라가요. 해수면이 상승되니까. 그러니까 생태계가 무너짐으로써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알지도 못한 것이 나와서 사람을 죽여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이것이. 지금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에이구, 그건 남의 일이지 뭐. 내가 오늘 내 입에 좀 먹는 것만 급하지 뭐.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환경이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특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복합니까? 요즘 혼자 사는 가정이 600만, 700만, 1000만으로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가정이 해체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대가족제도였습니다. 부모와 그리고 아내, 남편, 자식까지 합해가지고 15명, 20명이 한 집에 살면서 오션도스 싸우지 않고 잘 살았거든요. 지금은요, 2~3명만 돼도 싸워요. 싸우는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돈이 있어요. 돈 때문에 싸워요. 사람들. 돈이 우상돼 있단 말입니다. 돈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럴 때에 이 환경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 가정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 이 가문에 200년, 300년 내려오면서 우상을 숭배한 가정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되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4대 이르게 한다는 거죠. 한 대가 50년 그러면은 150년, 200년을 흘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올라가면서 그들의 모든 죄인 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서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같이는 원죄같이 전가돼서 내가 지옥 가는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옥 가는 죄는 아닌데, 그런데 그 영향력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영향력이, 그것을 제거시키는 것이 바로 환경적인 치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 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그 악한 영들을 드러내고 쫓아보는 것이, 이것이 우선 여러분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직장 사업장인데, 여러분 요즘에 돈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남의 주머니 있는 돈 한 푼 내 주머니로 갖고 오려면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몰라요. 지금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무너져가는 가운데서 정말 직장 하나 갖는다는 거,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날 깨닫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들끼리 살아도 모자른데, 일터가 부족하고 모자른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은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컴퓨터로, 그리고 나노 기술로, 그리고 로봇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일거리를 뺏어간단 말이에요. 로봇 혼자서요, 사람들 300명, 500명, 1000명이 하는 일을 로봇 혼자 다 해버려요. 이제 아파트에 경비원도 이제 앞으로 필요 없어요. 로봇 하나 갖다 놓으면 걔가 300m 돌면서 다 사진 찍고 다 해버려요. 가정에 청소하는 거, 옛날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걸레질도 해고 그래가지고 허리도 다리도 다 튼튼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소파에서 침대에 푹신푹신하면 있다 보니까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 아프고요, 운동을 안 해갖고는. 그런데 청소도요, 로봇이 다 해버려요, 이제. 그냥 요만한 거 하나 갖다 놓으면요, 지가 도둑이면 다 닦아내고, 먼지 다 닦아내버려요. 편한 것 같지만은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옛날 임금이 30대, 40대 죽었잖아요. 운동을 안 했어요. 그러나 돌쇠는 오래 살아요. 돌쇠는 나오면 마당 쓸고, 부르면 뛰어가고, 그래서 돌쇠는 오래 살았는데, 임금들은, 주인들은 빨리 죽어요, 양반들이. 그랬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등 따뜻고 배부르면 좋은 것 같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로봇이 나와서 다 일을 합니다. 이제는 스님도 로봇, 목사도 로봇,
그리고 요즘에요, 이제 아내 필요 없어요. 남편 필요 없어요. 성인용품이 발달돼가지고요. 성인용품점에 가면 없는 게 없대요. 난 가본 적도 없지만은, 없는 게 없어요. 얼마든지 다 해결하고, 육신의 존욕, 안목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 십자가 가가지고 그 왜 애기 낳고서 그 고통까지 살아가냔 말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돈 벌고 살아가는데, 편하게. 한평생 지금 행복하게 편하게 살다 가야지 못하러 이렇게 남을 위해서 노예같이 살다가 가느냐.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해도 이제는 맞벌이입니다. 그리고 통장도 내 거 따로. 그리고 집도 다 부부가 공동으로 명의를 해야 되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이런 시대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경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가장 중요한 치유 방법은 이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그저께 10월 30일 날 헬론데이를 왜 했습니까? 사탄 숭배 날에 종교개혁 기념일에 영동 힐링기도원 3주년에 치유성계 12주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지만은 목숨을 걸고 벌금 먹고 작정하고 제대받을 각오하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고서는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왔는데 막 인천서 서울서 막 와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냥 온 것도 아니에요. 와가지고 돈을 그냥 막 100만 원씩 막 뭐 몇백만 원씩 헌금을 하고 가시잖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밤 끝난데 8시 넘었어요. 캄캄한데 저녁도 안 먹고 그 식대 드렸더니 그 가게 그냥 가시는데 얼마나 죄송스럽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한 거예요. 악한 영, 마귀 사단 물리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아무도 안 해도 나만이라도 우리라도 하자. 5만 개, 10만 격자, 1200만 성도, 뭐 5천만, 70억이고 아무도 안 해도 나라도 하자. 여호수아가 고백한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런 고집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룩한 고집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한테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치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상 얻을 자가 누구냐?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데 자기 관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할 일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치유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 힐링교회와 신명복지도단 영동 힐링기도원 지금 우리가 하는 단체가 많이 있지만은 정말 감사한 것은 이게 어찌된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 제가 예배 끝나면 여의도에 올라가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추모 예배 드리러 가요. 조영기 목사님의 핵심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추모 예배 드리거든요. 내가 거기에 멤버로 끼었다는 것도 감사하고, 왜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인데 교역자가 700명인데 거기에서 장로가 1500명이고 나갔던 사람이 수천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도 택함 받아가지고 내가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 추모 예배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통해서 14년 동안 연인원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키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에 대해서 그 줄기가 예수님의 영성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그렇게 하듯이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것 그대로 조영기 목사님의 영성 그대로 그것을 실천해 왔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 추모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 신림교회하고 다른 교회가 달라요. 우리가 주일날도 1시간 20분이나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 앉혀놓고서 지루하게 만들고 뭐 나 나타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더 집어넣으려고 한 유도 더 사랑해가지고 그 영혼을 더 보살펴 주려고 이렇게 애쓰는 마음이지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하고 설교 후에 기도하고 그리고 특히 치유를 위해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치유 사역을 바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실천하는 데가 많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월 달 한 달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늘 11조 기도에서 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며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좋은 열매들을 맺어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머리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을 가지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영, 혼, 육,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더 뜨겁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줄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들여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은 한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저들의 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은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 소원, 질병들을 위해서 대전 힐링교회 신명복지단 영동 힐링기도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